샬롬 할렐루야. 시편 37편 6절.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제목은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전지전능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응답받는 방법을 알아 그대로 행해야죠. 하나님의 공의를 정확히 알고 행할 때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가 있고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일까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법칙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이는 어떤 원인에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세상에서도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진리 안에서는 공의 법칙들이 더욱 확실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진리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이해되지 않는 공의의 법칙도 있지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든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고자 하면 얻는다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만 깨닫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속히 그 원인을 찾아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인데도 스스로 공의의 법칙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만든 법칙이니까 나는 안 지켜도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공의에 맞게 정확하게 역사하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공의의 법칙에 따라 정확하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원수마귀 사단을 다 멸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면서 공의의 법칙을 정해 놓으셨고 스스로도 어그러짐이 없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희생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도 단지 주여 믿습니다 하며 대충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공의의 법칙에 따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지요. 흔히 사람들은 공의는 무섭고 두려우며 징계와 형벌이 따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의가 있기 때문에 죄와 악에는 무서운 두려운 형벌이 따르지만 반면에 응답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열쇠이기도 하지요.
공의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것이지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열쇠와 같습니다. 칼을 강도가 들었을 때에는 흉기가 되지만 어머니가 들었을 때는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도구인 것과 같지요. 우리가 공의의 양면성을 알면 공의는 사랑이 있음으로 완성되고 하나님의 사랑 역시 공의가 있음으로 완성됨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며 사랑이 없는 공의 역시 참된 공의라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자녀가 빗나가서 잘못했을 때 무조건 체벌한다거나 아니면 무조건 용서해 준다면 자녀를 잘못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의에 따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해야 할 때도 있고 용서와 사랑으로 보듬어야 할 때도 있지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며 무한대 용서의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하며 참 사랑에는 징계가 따른다는 공의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는 사랑 안에서 공의가 온전케 되며 공의를 궁구할수록 그 안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우치게 되지요. 공의는 각각의 하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즉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의 차원으로 올라갈수록 공의의 차원도 더 깊고 넓어지지요. 또한 공의의 차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하늘마다 사랑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뗄래야 뗄 수 없으며 사랑의 차원이 깊어질수록 공의의 차원도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의 원리가 적용되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원수라도 사랑하라 하며 보복의 원리가 깨지고 용서와 사랑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이는 얼마나 사랑을 이루었느냐에 따라 똑같은 공의라도 적용되는 수준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의 수준이 매우 낮은 차원이었지요. 만일 이들에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지극히 높은 차원의 공의를 적용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들의 수준에 맞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낮은 차원의 공의의 법칙을 적용하며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뒤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의 차원을 보았기에 용서와 긍휼함에 적용되는 공의의 차원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의는 얼마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고 영으로 일구었느냐에 따라 느끼는 차원 역시 다릅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선과 겸비함 등 많은 응답의 법칙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법칙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응답받는 것이 바로 공의의 법칙이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 이러한 공의 법칙대로
행했습니다. 백부장은 하인의 병을 위해서 지배국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신분을 벗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겸비함이 있었지요. 또한 하인의 병을 위해 자신이 직접 나오는 선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백부장은 예수님께만 나가면 어떤 병도 깨끗이 치료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지요. 우리도 나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려면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서운케 하거나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하지 못한 것 등을 회개해야 하지요.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혈기, 짜증, 시기, 질투, 다툼, 거짓 등 온갖 악을 품고 행한 것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막힌 죄의 담을 헐고 기도받을 때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대로 공의의 법칙 따라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각종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심는 등 응답받기 위해 순종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나오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신을 죽여야 하지요. 즉, 교만 죽이고 자존심 죽이고 틀, 생각, 이론, 세상의 자랑 죽이고 세상에 의지하려는 마음 등을 다 버려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하나하나 깨달아 행함으로써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풍성한 축복을 받아 나가시는 복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늘들에서는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육의 공간입니다. 둘째 하늘은 빛의 영역인 에덴과 어둠의 영역이 있는 곳입니다. 셋째 하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살게 돼 천국이 있는 곳이지요. 넷째 하늘은 근본 하나님의 공간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곳입니다. 아멘.